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아마 사랑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고, 특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는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사도 바울이 주께 사랑받는 자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구약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자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할 때 헤세드라고 배웠었던 그 인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교동문은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교동문도 시편 136편이었어요.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만 해도 우리가 아까 무엇이 반복되는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무엇으로 쓰이는가? 첫 번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인자가 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오늘 살펴볼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자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좀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인자라는 단어 하나에 넣어서 번역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헤세드를 넣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에는 정말 다양한 뜻이 넓은 의미가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성품적 이미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자함이라고 하면 언뜻 뭘 생각하냐면 수염이 지긋하게 난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손주들을 안고 있는 그 손주들을 바라보는 눈길, 이런 걸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인자한 할아버지가 생각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만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여러분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 사랑하라가 반복되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인자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냐면 성경 전체에 무려 24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요? 이 인자, 헤세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토록 흔하게 느껴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 김용옥 씨라고, 도올 김용옥 씨, 예전엔 TV에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도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다,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좀 가려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뭐 멸망을 명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전면에 내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를 몹시 미워하시면서 궁극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만 크게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실제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 이 말은 단순히 착하다, 너그럽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는 인자, 인애, 자비,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성실하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성실하심.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이죠. 헛배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이 온 세상에, 온 인생에 가득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약의 험난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언약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맺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자꾸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시 한번 약속을 맺고 있어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속은 원래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맺는 것이 상식입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이득되는 것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전세 계약을 맺든 자동차 계약을 맺든 내가 이 자동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 정도의 가치를, 돈을,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급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좋을 것은,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이 좋을 게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을 맺어요. 어떤 약속을 맺냐면, 야, 오늘 학교 숙제 이거 다 하면, 잘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엄마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자녀에게만 유익한 거야. 부모님은 오히려 좋을 게 없습니다. 또 잘했다고 해서 선물을 줄 때도 자녀에게만 좋은 거지 부모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나가죠. 하나님, 나 약속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이와 같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약속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자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만 먹고 살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죽어야 마땅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고 살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런 장면이에요. 사람과 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친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막내 하온이하고 약속 맺으려면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약속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그 언약에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묶어버렸다는, 그게 언약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도 아이고 나 꼼짝 못하네.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개념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그냥 허허 손주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온이를 볼 때 느끼는 그 감정 정도가 인자가 아니라, 인자는 이 언약의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묶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안 했는데 너는 해, 이런 인간 부모가 아니에요. 저도 참 회개하는 게, 저는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 하윤이한테는 늘
너 공부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무엇에 충성하셨냐면 우리와 맺은 약속에 하나님이 먼저 충성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성실하니 너희도 나에게 성실히 충성하라라는 의미예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나에게 충성을 요구해. 너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날 사랑해. 왜? 내가 내 생명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다 그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즉 저자는 뭘 좀 떠올리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결국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밟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보고 버틸 것이고 참을 것이고 믿을 것이다. 그게 오늘 이 136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냐면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은 이미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답니다. 어떤 것을 믿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헤세드를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 후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거다. 그런 비전인 거예요. 사실 총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이게 끊어질 뻔한 거예요. 진짜 끊어질 뻔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처한 현실은 어땠냐면 이게 우리 인생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애굽의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모르고 그 성실하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자살하거나 폐인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비전을 주셨지만 내 현실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뭘 보여줍니까? 그가 노예로 살든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 분명 나에게 10대 때 꿈을 주셨어. 난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그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서운 채찍질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한 줄기 빛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두 발로 밟고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냐, 영원하다, 이렇게 가슴 벅차게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136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다한 증인과 증언들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으로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의 나라 역사책이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남의 나라 역사책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그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닌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어려움과 숨이 턱 막히는 공경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요셉을 지켜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처럼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입술을 열어서 강력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자비와 성실이 넘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언약에 스스로를 묶으시어 자신이 한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한결같이 자비로운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우리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 뜨거운 헤세드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깨달은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놓아 노래한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노래할 만해서 노래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설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엇갈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남몰래 속구름을 삼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요, 우리 할머니가 나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보내놓고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할머니 전도해야겠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 한 번은 우리 중학생 때 중학교 선생님 교사 있잖아요. 교회 교사 선생님한테 우리 할머니 좀 전도로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어린 학생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가서. 근데도 요지부동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까 하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에 지쳐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잊으신 걸까? 이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헷세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예정하신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해서 온 가족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그 약속 절대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어서 구원해내고야 마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대학 가고 나서 할머니를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계신 거예요. 동네 권사님이 어떤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 전도 잘하는 권사님들 간혹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서 6개월째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그때도 저는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학생으로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할머니께서도 이제 치매가 좀 심하게 오셨는데 그 교회를 6개월 다니고 딱 치매가 오신 거예요. 제가 할머니 요양병원 계실 때 한 번씩 찾아뵈서 할머니 예수님 믿지 하면은 할머니가 뭐라고 항상 대답하냐면 나 지난주 교회 갔다. 지난주 교회 갈 수는 없어요.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 얼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뭐만 기억하냐면 내 지난주에 교회 갔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 철없을 때 우리 할머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결국 이루어 주셨다. 그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헷세드의 약속을 믿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명절에 특히 가족들 앞에,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들 앞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 집안을 구원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그 산 증인들이 여기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여기다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명절에 모여서 신앙 문제로 다투거나 잔소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와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으니까 우리 역시 따뜻한 말씀으로 묵묵히 섬기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섬기다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은 하시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햇세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헷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도 시편 136편의 저자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하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노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이런 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시드예요. 무슨 말이냐?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헷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성실하심을 몸소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즉 언약 백성.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66권의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와, 정말 감옥 같아, 이거 다 읽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겠는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에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바로 하시드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성실하심,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심을 몸소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시드 성도들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형편과 모습과 어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내 기도가 텅 빈 허공을 향해서 떠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 삶이 빛 한 줌 없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헷세드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지치는 법도 없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 헷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 두려운 홍해 앞에서도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하시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의 그 놀라운 복락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